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산채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맡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그러한 바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부활에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빼고. 옛날 성경은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묻혀 있다가 그의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절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명절을 우리가 들라고 하면은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이 두 명절은 바로 기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명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러한 철학자, 사상가, 또 과학자, 의학자들이 바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부활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도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러한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바로 오늘 밤에 있을 다큐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기독교 140년 역사를 보여주는 그 다큐를 보면은 바로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바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 제물포에 들어온 두 선교사는 바로 자신의 그러한 파송한 선교지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보냈습니다. 이 선교 보고의 내용과 같이 부활절에 바로 이 결박, 이 어둠의 결박을 끊어달라고 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자유로 세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140년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역할을 이 땅의 민주화와 이 땅을 개화시키고 이 땅의 경제적인 성장과 또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밤에 그 다큐가 우리에게 잘 보여줄 겁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로 그 다큐를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은 오래 살아야 70년, 80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단의 증경청 회장님 또 백석대학교 이사장님이신 박요일 목사님이 소찬한 그러한 바로 부고를 받았습니다. 83세의 나이에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정정하게 설교를 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소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당연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러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친구인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속히 와서 치유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사람을 보냈지만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바로 서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몇 날이 지나 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요, 꼭 베다니에 오면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의 그러한 바로 교제를 나눴던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에 달려오시지 않고 이렇게 죽은 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너의 오라버니를 내가 살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오늘 바로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지금 바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나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걸 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마지막 때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날의 부활의 사건은 그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이요 바로 생명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사건이 없을 겁니다. 갖지 마세요. 그런 소망 갖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의 주로 믿어야만이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재차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주간 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바로 가족들의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마지막 날의 부활의 사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활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 부활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을 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는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바로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깨끗함으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나를 믿어야만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는 큰 숙제를 안아야 됩니다. 그 큰 숙제는 결국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급선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취미생활을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을 놓치면은 결국은 바로 부활의 때 그 영혼들은 결국은 바로 지옥에서 슬피 이를 갈며 탄식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바로 내가 부활인 것을, 내가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쇼킹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학자 코로데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인간은
영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각하면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되면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생은 바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를 2045년에 인간이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하고 인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45년, 여러분 45년까지 살 자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 자신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바로 인간이 그 모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바로 150알 정도의 영양제를 먹어야 된대요. 150알의 영양제. 머리 뇌에 대한 영양, 팔에 대한 영양, 내장에 대한 영양, 위에 대한 영양,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하루에 150알의 그러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1년에 11억이 들어간대요. 11억. 차라리 죽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그 하루에 150알씩 그걸 콘프레이크 먹듯이 먹고 앉아서 1년에 11억을 쓴다? 물론 좋은 그러한 큰 회사 회장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시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2045년 그래 150알의 영양제를 먹고 우리가 한번 1년에 11억씩 쓰면서 영생을 우리가 누려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150알의 영양제를 먹고 1년에 11억 원씩 써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바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계신 자들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은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그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바로 목격하지도 경험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 엘리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그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살아있는 자들,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은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땅속에 묻혀 있던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되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9절서부터 4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만약에 부활할 때 이 노인 그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나는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안 들리는 상태로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육신은 바로 땅에서 썩어 바로 죽은 몸처럼 되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르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요? 바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올려지는 그러한 바로 영광의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위로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동안 고난주간 기도하시냐고 수고하셨고 금식하시냐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인슐린 당뇨 환자라 금식을 저는 못해요. 금식을 하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이런 걸로 때웠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당뇨 이제 검사를 해러 갔어요. 그런데 싫으나 죽으나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거의 10시까지 아침까지 금식을 하고 피를 뽑고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후에 다시 또 피를 뽑고 이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차에 과일 싸왔느냐, 빵 싸왔느냐, 뭐 싸왔느냐 그랬더니 한 보따리 이렇게 싸왔어. 내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피 뽑자마자 달려가서 먹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끼씩 여러분 그 좋아하는 음식 안 먹고 금식하냐고 수고 많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식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